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승이냐 상속이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지금 이제 애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집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서연이랑 서진이랑 이제 고모하고 고모부한테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고모하고 고모부는 누구냐면 이제 맹한구 권사님하고 이제 오현정 권사님이시거든요. 고모하고 고모부한테 물어본 거예요. 누가 더 이쁘냐고. 예? 애들이 둘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고모하고 고모부한테 누가 더 이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옆에 있으면서 도대체 뭘 가지고 이쁘다고 평가를 해야 되는가? 얼굴만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아니면 전체적인 건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예. 그래서 따로 물어봤어요. 서연이한테. 너 뭐 때문에 그렇게 물어봤니? 그러니까는 다른 거 말고 얼굴만은 가지고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속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예? 왜 웃으시는 겁니까? 예? 사실 얼굴만을 가지고는 서진이가 이쁘거든요. 예, 이 아빠가 봐도. 근데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이제 서연이가 이제 고모하고 고모부한테 누가 더 이쁘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물어봤냐? 그랬더니 서연이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고모하고 고모부는 자기가 더 이쁘다라고 말해줄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예, 더 이제 좋아하고 이뻐하니까 고모부하고 고모부는 자기가 자기를 더 이뻐해 줄 것으로 알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구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저것이 믿음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뻐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치는요 사실 없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볼 때에는 저 사람이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잘 되는가, 저 사람이 뭐가 잘났다고 저희 인생 가운데 형통함이 있는가, 뭘 해도 잘 되는데 괜히 그 미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차량 운행을 하면서 잠깐 동안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괘씸죄라는 거죠. 예.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죄가 있다는 거예요. 괘씸죄라는 거예요. 법에 전혀 걸리지도 않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냥 내가 싫기 때문에 괘씸죄에 걸린 거죠. 저 사람의 행동, 저 사람의 말 하나하나가 그냥 내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싫은 것. 사실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 사람의 인물이 나오죠. 이삭과 야곱과 에서입니다. 근데 사실 보면 이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장자의 축복.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 계승하다, 상속하다의 의미가 뭔가라는 거죠. 계승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상의 전통이나 문화유산, 업적 따위를 물려받고 이어가다. 이것이 계승이더라고요.
그 상속은 뭘까라고 찾아봤습니다. 그 상속은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주고 이어받는 행위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영적인 장자의 특권은 내가 주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영적 장자의 특권은 육신의 순서가 아닙니다. 육신의 순서로 따지자면 다 반드시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에서가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장자의 축복은. 그런데 이 육신의 축복이 아닌 영적 장자의 특권은 누가 인정하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를 통하여 다윗이 나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거든요. 육의 순서가 아닙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그때에도 그 형들을 다 제치고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첫째 아들, 정말로 군인, 장군이 될 만한 그러한 체격과 모든 것을 다 갖춘, 육신의 순서로 보자면 그 다윗의 형들이, 육신의 순서로 보자면 야곱의 형인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자의 축복은 누가 인정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고 모든 것을 받은 게 아닙니다. 보세요. 에서는요, 상속을 받았습니다. 왜요? 야곱이 도망갔잖아요.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냥 빈털터리로 갔습니다. 거기서 노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자기 스스로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일을 해서 재산을 불려나갔어요. 그런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삭 옆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옆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이삭, 아버지의 땅을 누가? 에서가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삭의 모든, 무엇을요? 이삭의 모든 재산과 이삭의 모든 종들까지도 누가 받았습니까? 에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 에서는요,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신앙의 유산을 계승해 나아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장자의 축복이라고 해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질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적인 장자의 축복은요,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이 장자의 축복은 물질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지 받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인정하고 너가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준다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영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영적인 장자로 세우기 위하여, 영적인 그 장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장자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인정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우리의 자녀들도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도 둘, 셋, 예전에는 뭐 7도 낳고 9도 낳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 잘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 않은 자녀도 사실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영적인 자녀는요, 물질의 장자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가 첫째이기 때문에, 너가 장녀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이 영적인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처럼? 야곱처럼,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장자의 축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장자의 축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나 스스로를 결정하는 게 아님을 믿습니다. 사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이삭이, 그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그 형의 옷을 입고 손에 그 털을 붙이고 아버지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는 그러한 역사. 그런데 보세요. 장자의
축복 계승은요, 땅 문서를 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가문의 모든 문서를 물려주는 그러한 상속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내용,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 그대로를 그 이삭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장자의 축복, 이 야곱이 원했던 그 장자의 권한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영적인 복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이삭이 주는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순히 이삭의 가문 가운데 이삭의 후손이 야곱이 됐다, 그러한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세우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부지 중에, 다시 말하자면 무의식 중에 모르고 축복한 것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도 축복한 것이고 에서도 축복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에서는요, 축복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축복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읽어도 이 에서에게 한 것은요, 축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는 뭐라고 축복을 했냐면 27절 후반절 말씀, 29절 말씀까지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발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누가요? 이삭이요. 그런데 에서가 와가지고 한 거죠. 아버지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너 누구냐? 에서입니다. 아, 내가 축복을 했는데? 아니요, 제가 에서입니다. 야곱이 그 축복을 받아갔습니다. 내게도 복을 주십시오. 내게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했을 때 마지못해서 그 이삭이 야곱에게 30절, 39절, 40절 말씀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벌써 보세요. 야곱은 땅에 기름진 것으로 먹을 거지만 너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말씀은 그거예요. 너가 너의 동생 그 야곱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땅의 기름짐에 가까운 자는 야곱이고 땅의 기름짐에 먼 자는 에서다. 땅의 모든 풍부함을 얻을 자는 야곱이고 그 땅의 풍부함을 얻지 못할 자는 에서다. 그러므로 너가 그 동생의 나라, 동생의 민족을, 동생의 종족을 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러한 영적인 포부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그런 갈급함도 있어야 되지만요, 영적인 욕심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야곱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에서는요, 장자의 귀중함을 알지 못했지만 야곱은 장자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버지를 보니까 알겠거든요. 또 그 이삭이 그 야곱과 함께 에서와 함께 가정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삭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이삭이 가는 곳마다 그 흉년인 그때에 좋지 않은 그 땅에서 무엇을 심었더니 곡식을 심었더니 그의 100배의 축복을 얻는 모습을 누가 봅니까? 자녀들이 봅니다. 그런데 그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어떻게 합니까?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모든 재산이 자기에게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삭도 그러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삭도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에게로 올 것을 알았던 에서는요,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별 대수롭지 않게 자기의 장자의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 넘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삭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장자의 모든 축복, 내가 아버지에게 받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려고? 에서에게 주려고 에서를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가 사냥해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좋은 음식을 만들어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그런데 그것을 리브가가 듣고 그것을 야곱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삭의 마음은 언제나 육신적인 장자, 육적인 장자 에서에게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7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라는 거예요.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이삭도 먼저 야곱보다도 에서가 마음에 있었어요. 왜?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의 마음이 좀 더 크지 않습니까? 예, 둘째, 셋째. 첫째를 낳아보니까 둘째, 셋째는 그냥 쉽게, 그냥 그런 거구나라고. 그리고 조카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첫 조카가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첫 조카가 정말로 이쁘더라고요. 그러한 처음이라고 하는 것에 그러한 기대가 이삭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24절 말씀에 이삭이 이르되 너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 앞으로 나가는 자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할 때 또 동일했습니다. 너는 내게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어져 내려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축복 앞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무릎꿇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받은 이삭, 이삭에게 축복을 받은 이 야곱도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 앞으로 나가는 그 자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삭이 명하는 그 말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단순하게 주는 그런 계약적인 문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지금까지 장자의 축복은 선조로부터 신앙의 전수를 받고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거죠. 육신으로 낳은 에서가 아니라, 육신으로 낳은 첫째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적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야곱은 이삭 앞으로, 그 말은 누구 앞으로 나간 겁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삭이 주는 축복은요, 이삭이 주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야곱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이삭의 삶은요, 그리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영적인 장자의 축복이 그에게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 야곱으로 말미암아 12아들이 나왔고 그 12아들이 12민족이 되고 그 12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장자의 축복은요, 무엇입니까? 오직 아버지가 정한 자에게만 내려진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만 받을 수 있는. 그런데 그 축복은 남김없이 장자에게 내려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완전히 다 내려졌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그 이삭이 야곱에게, 보세요. 30절 말씀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32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한번 내려지면 남김없이 장자에게 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요, 다시 그 축복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에서냐? 그래, 다시 와라. 그래, 내가 야곱에게 준 거 취소하고 내가 다시 너에게 축복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내려지면 그걸로 끝인 줄 믿습니다.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복이라는 거죠. 번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이미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었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을 내가 누구에게? 야곱에게 주었기에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참 불쌍한 그러한 그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가시고 주장해 나아가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야곱을 통하여 다윗이 이 땅에, 그 다윗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하는 그 영적인 거룩한 통로가 바로 믿음의 순종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은 보세요. 기다리며 준비된 자에게 오시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마음을 품도록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그냥 그 아버지의 물질이 탐나서 그 아버지의 돈이 탐나서 그 형에게 내가 팥죽 한 그릇을 내가 먹을 것을 당신에게 줄 테니 형 장자의 축복을 내게 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법이 될까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삭이 정말로 야곱에게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계약을 했으니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만약에 이삭이 인정했다라고 한다면 먼저 누구를 불렀어야 되는 겁니까? 야곱을 불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삭은 야곱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에서를 불렀습니다. 근데 야곱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장자의 축복, 기다림, 준비된 자였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준비된 자가 받는 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히브리 민족 가운데 있어서의 장자는요, 첫째 아들은요, 다른 형제보다 2배의 재산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를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재산이 100이면 첫째 아들에게는 66%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33%를 주는 겁니다.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재산을 주는 이유는 아버지를 섬기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재산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 야곱이 그 2배의 재산이 그 욕심 나서 장자의 권한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요, 아버지의 신앙을 보았고 야곱은요, 할아버지의 신앙을 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은 자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나라를 본 자가 바로 야곱이었는 줄 믿습니다. 27절, 2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옮기시면 사람이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좀 주십시오. 이 야곱이 말합니다. 33절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옮기면요, 사람이 바꾸지 못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된 영적인 장자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따를 때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적 장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를 때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느냐? 그럼 너희들도 곧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축복이, 이삭에게 임했던 그 축복이, 야곱에게 임했던 그 축복이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28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삭이 주신 축복, 그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장자에게 하늘의 이슬을 축복했다라는 거죠. 하늘의 이슬을 축복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실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기온차가 너무나도 많이 나기 때문에 낮에는요, 사실 더워서 살기 힘든 곳이 광야고, 새벽은요, 추워서 살기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온도차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곳은 항상 비가 내리지 않고 온도차로 인한 이슬로 말미암아 땅을 경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이슬도 누가 주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에게 내린 축복이 뭡니까? 장자에게 하늘의 이슬을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자에게 땅의 기름짐을 축복했습니다. 너가 무엇을 심든지 내가 그것을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어서 너가 그 포도주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는요, 날씨가 받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물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까지도 누가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육신의 장자가 아닌 영적인 장자 야곱에게 그렇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가물었던 때에 이삭이 복을 받아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비옥하게 정말로 옥토가 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에게 내려지는 이 하늘의 이슬의 축복, 그 축복과 또 땅의 기름병의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는요, 하나님이 인정한 장자는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형제들의 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종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장자는 야곱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삭은 장자의 축복을 통하여 장자가 가나안 땅의 실질적인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이것이 장자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먼저 사는 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먼저 사는 자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후손들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요, 먼저 믿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보면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억울한 일이죠. 원래 우리가 애초부터 여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정말로 그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정말로 이름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 12종족들이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야곱의 아들들이 뭐가 됩니까? 종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장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서 먼저 사는 자들이요,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들의 종이 되어 그들에게 복종하고 수고의 땀을 흘리게 되는 그러한 역사.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고, 이삭에게 보여주셨고, 야곱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역사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에 완전히 성취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은 야곱의 후손, 에돔은 에서의 후손. 그런데 그 에돔이 누구를 섬기기 시작했습니까? 다윗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후손들이? 에서의 후손들이. 누구의 후손을? 야곱의 후손, 다윗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에돔의 수비면을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장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축복의 내용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축복의 내용, 그 말씀 그대로를 반복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순간은 어떠한 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것을 야곱은요, 쉽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상속은 내가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받지만, 상속은 내가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내 분깃을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지만, 이 영적인 축복은 정말로 내가 그것을 빼앗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이삭의 축복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함께 유산으로 누구에게? 야곱에 주는 이 영적인 축복은요, 영적인 욕심이 있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자, 구속의 그 구속사를 대를 이어갈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정말로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야, 하늘을 봐봐. 별 많지? 내가 너로 그러한 민족을 만들 거야. 바다를 봐봐. 모래 많지? 모래와 같은 아들 후손을 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무엇만 보고 하늘나라로 갔습니까? 이삭 아들 하나만 보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야, 내가 너 아버지하고 약속했거든? 하늘을 봐봐.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너의 후손들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땅의 바다의 모래알을 봐봐라. 그것처럼 내가 너의 후손들을 내가 세울 것이다. 근데 이삭은요, 누구만 보고 죽었습니까? 야곱과 에서. 아들 둘만 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의 성취가 이제 누구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야곱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야곱의 12 아들이 12 종족이 되고, 그 12 종족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 이 야곱이 가졌던 그러한 그 장자의 그 축복은요, 쉬운 것이 아님을, 또 그냥 지나쳐서 되는 게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태중에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대를 이어 영적인 장자는 누구임을? 야곱이었음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리라. 큰 자 에서의 후손 에돔이 작은 자 야곱의 후손 다윗을 섬기리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의 장자 축복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고요?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삶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를 이어갈 자는요, 영적인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장자에게 내리는 축복은 하나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선언한 것, 그 어떠한 것도 그 바꿀 수 없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를 나타낼 때 인간의 생각을 여러분 포기하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는 이삭과 같은 믿음, 또 야곱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 이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땅의 기름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손으로 하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